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속건제로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참 그 뒷수습을 하느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엄청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가리켜서 미친 시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봤더니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사연은 즉 들어봤더니 그 아들이 아파트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재미로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커져가지고는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파트가 난리가 나가지고는 손해배상으로 수백만 원을 물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아들이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속건제가 뭐냐면 보상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상한다.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건제는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올려지는 거고 또 소제는 고운 가루로 이제는 충성을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리고 속죄제는 정결이죠. 그렇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고 그랬는데, 속건제의 개념은 보상이에요. 보상. 속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속건이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핵심 개념은 뭐다? 보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속건제를 언제 드리냐라는 것과 속건제라는 그 말의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부지중에.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어떻게 해요?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자. 그러니까 속건제가 뭔지를 아주 18절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다. 속죄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비슷한 내용인데 속건제는 부지중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이제 구속하고 값을 치르는 그런 의미고, 건이 한자로 이제 건이 어떤 의미냐면 허물건자예요. 우리는 그 성경은 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속건, 건이 뭐냐면 바로 허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언제 드리겠습니까?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 뭐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재물, 인간의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범죄를 할 때 역시 속건제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했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물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 거룩함, 성소 그렇게 쓰여진다고 그래요.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지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물들을 가리킬 때 바로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함, 여호와의 성소, 그래서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잘못을 범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물들, 그런 제물들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때도 역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그죠? 부지 중에 범죄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가로채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도적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겁니다. 그게 바로 범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11조 그게 대단한 겁니까? 없으면은 못 드리는 것도 있죠.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드리지 않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것은 가로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가로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다? 도적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쿨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다 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거는 또 끝에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을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는 거고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근데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또 은혜로운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 목사님 또 본색을 드러내네.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명령이니까 도적질하는 거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이 또 어떤 경우냐? 자기가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경우,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서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서운한 케이스고, 제 주변에도 제 모교회에 그런 선배도 있었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가 서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그 2년 선배였는데 부모님이 서운을 했거든요. 근데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부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서운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서운했는데 부모님이 서운해도 그거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부모가 서운해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아니니까, 남이 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저의 허락을 한마디도 받지도 않고 목사로 서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느냐? 처음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원하고 지키지 않다가 젊은 날에 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50대, 60대에 그 서원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몰라요. 그게 이제 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서원하는 교회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서원한다,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그 약속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거죠. 내가 서원해도 서원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서원하지 않고 11조 드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성물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였죠? 홈리와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그 직을 아주 함부로 여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고 범죄를 하고 좋은 고기를 그냥 삼지창으로 해가지고 다 자기가 먹고 여성들을 또 정의롱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다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이렇게 가꾸고 정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보면은 우리 장대 집사님 지금 휴가지만 그 쓰레기가요 정말 산만합니다. 그걸 다 이제 줍는데, 물론 뭐 교인들이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그렇게 버리는 거죠. 제가 수요기도회 끝나고 금요일기도회 끝나고 제일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하는 게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거, 전기 스위치 끄는 거. 그럼 제 아내가 막 그렇습니다. 아유, 당신은 나도 안 내려갔는데 불을 끈다고 막 그러고, 사람 남아있는데 막 불을 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쪼잔하냐, 목사가, 담임 목사가 무슨 스위치를 끄고 다니냐. 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누구 하나 끄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겨울에 막 그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일교회 정말 대단해요.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교회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이거 다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고 막 땀이 뻘뻘 나고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입김이 나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올 때 처음 와서 시원하고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배를 드리기에 좋다. 그건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다 집회가 끝났는데도 에어컨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런 교실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히터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내가 그 다음날 가봤는데 그대로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부의 에너지 보호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신일교회 속건제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구약이니까 우리가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그걸 좀 아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가보니까 주보에 아예 그렇게 실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이거 좀 주보에 한번 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용 공간에만 점등합시다. 반드시 퇴실 시 소등하세요. 부서장이 챙기십시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빼야 합니다. 이걸 아예 주보에 실어놨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이거 주보에 한번 실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속건 제물을 좀 너무 쪼잔하게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섬기고 아끼고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을 성물답게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의 성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11조 드리고 서원한 것 갚고 그것이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또 하나의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께 부지중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 속건제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착취하고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 대 개인의 물질의 관계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돈, 뭐 내가 없는데 꿔가지고 못 갚을 수도 있지. 또 이렇게 내가 돈을 주었는데도 부인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6장 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하는 수 없이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질을 100만 원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100만 원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덧붙여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보상의 제사예요. 배상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11조 드리지 않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다 그것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하나님께 100만 원, 제사장에게 20만 원, 120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을 갚아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20%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겠습니까? 삭개오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 성에 사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고 부자였는데 남의 물건을, 남의 재산을 많이 착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인데 개역개정에는 뭘로 나왔어요? 예? 예, 돌 무화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뽕나무도 괜찮고. 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19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죠. 이번에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8절이죠. 8절. 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이게 바로 그 죄예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았으니까 내가 속건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 재물을 드리면 120% 1.2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4배나. 그러니까 1.2배만 하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갚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20%로 생각한다면 0.2인데 4배를 했으니까 80배 이상을 갚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속건 재물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회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속건제는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한 것이 바로 속건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입혔으면 갚아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사소한 부분의 죄를 굉장히 크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우리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범위 내에서 내 죄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고의도 아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심지어 내가 정말 부지 중에 계명 중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5장 11절에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둘도 안 해요, 10개도 안 해요, 그 613개의 계명 플러스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양을 바치라는 거예요. 보통 양을 2세겔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우리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굉장히 적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 그래요. 나는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때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종류지만 엄청나게 작은 죄를 범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권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 중에 한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그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순간에 범한 죄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작은 것, 아주 사소한 죄, 내가 부지정에 범한 한 가지라도 내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나의 죄를 배상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그 아들, 아버지가 그래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갚아준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난 그거 못하겠다,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러면 그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무슨 청소년 보호소 그런 데 가야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그 죄가 크든 적든 간에 여러분, 돈으로 그 죄를 배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가능할까요? 보석금 내면 돼요. 물론 돈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진짜 보석금을 뭐 수십억 내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생각해 보면은 수백억이 모자랄 거예요. 수천억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속건제물이래요. 제가 참 이번에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이고, 내가 참 성경을 몰라도 진짜 많이 모르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또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메시아장이 53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보상하셨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53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4페이지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드려요? 뭘로? 속건제물로 드리셨구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오셨구나. 이건희 목사가 평생 지을 죄 보석금으로 얼마나 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건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났다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그렇게 들이셔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의 증거를 보이자라는 거예요. 말로만 매번 매주일 참회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좀 회개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속건 제사를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은 배상입니다. 왜 배상하라고 할까요? 죄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배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양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과거를 단절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삭개오처럼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보이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는 참된 양심의 자유를 위한 제사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양심으로 인한 자유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양심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